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어제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으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선택했는데, 또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도 이 찬양, 이 송구를 주제로 한 찬양을 부르게 되어서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이 세상을 떠날 때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 우리가 이 생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옮겨갈 때 5개의 강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전설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데 그 맨 마지막 5번째 강 이름이 레테의 강이다. 그런 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레테의 강은 거기에 천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레테의 강에 도달하면 이제 표주박으로 물을 한 잔 떠서 마시라고 그런대요. 근데 이때 이 마시는 물이 아주 독특한 물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망각의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레테의 강을 건너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마지막 이제 갈림길이 요 레테의 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슬픔, 또 고통, 아픔, 억울함, 또 한탄스러운 것,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주셨던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지 도무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옛날 일을 잊어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에 이르러서 이제 마지막 이승과 저승 사이에 레테의 강을 건널 때 망각을 해야 하는데, 다 잊어버려야 하는데, 사실은 그러기 전에도 꼭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뭐냐면 잊어버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유, 글지 하나도 잘 잊어먹는데 뭘 또 잊어버리라 그러세요? 정말 저도 요즘 제가 꽤나 한총명 했었는데 요즘은 전화기 찾느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현일이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우리 현일이는 전화기를 꼭 붙들고 있으니까 아빠 전화 좀 걸어봐라. 그러면 이제 전화를 걸으면 어디 책상 위에도 있고 또 뭐 거실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찾아요. 또 그래서 사용하다가 어디 놓고 까마득히 잊어버려가지고 또 전화해보라 그러고. 참 우리 현일이한테 지난 1년 동안 전화 걸어보라 그런 것도 한 수백 번 되겠죠. 그래도 한 번도 짜증 안 내고 걸어주는 그 사랑. 그 망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데, 그래서 그렇게 건망증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잊어버려야 될 게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레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잊어버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 상처, 포로로 잡혀올 때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군합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또 굴비 엮듯이 엮여서 끌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뭐 모멸감을 느낄 만큼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랬던 그 아픈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려지나요? 잘 안 잊어버려져요. 특별히 상처가 깊은 거는 더 안 잊어버려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레테의 강에서 물을 마시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꼭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잊어버린 일을 아주 잘한 그런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나오죠. 요셉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원래 요셉은 아주 부잣집 아들에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옷을 사다 주셔도 색동저고리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런 거 보니까 아주 그 형들은 그냥 양치고 들에 나가서 노동하고 그러기에 적합한 그런 작업복을 입혀가지고 그냥 일을 시켜 먹었지만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복이 아니라 이 긴 옷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험한 일 이런 거 평소에 안 해보고 아주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떼를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뭐 좀 음식도 좀 갖다 주고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만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팔려가요. 근데 원래는 거기서 이제 죽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형들이 이건 뭐 죽일 거 뭐 있어 그래도 동생인데 그냥 뭐 엿바꿔 먹자 이래가지고 그냥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 요셉이 한 17, 18 티네이저인데 그 형들에게 얼마나 빌었겠어요. 형 나 안 그럴게. 이제부터 나도 작업복 입고 괜히 예쁜 옷 입고 이렇게 잘난 척하지 않고 또 꿈 이야기하지 않고 나 형들하고 똑같이 일하고 그럴 테니까 제발 좀 이번에 용서해달라고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막 울고 막 매달리고 그런데 발로 뻥 차가지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을 때의 그 상처 그게 요셉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아주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상처를 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냥 그렇게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을 하나 낳아서 그 이름을 므낫세다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 그래서 그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와서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한 번도 손에 진짜 물 한 번 묻혀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 노예로서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 형들에 대한 미움 또 상처 또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악감정 이게 막 쌓였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한 가지 잘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마음에 품고 또 쌓고 또 그 위에다가 또 얹고 그러면서 그냥 한과 원망을 가지고 살지 않고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 므낫세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놓고 므낫세 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 이 아들 이름 부르면서 날 부를 때마다 나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릴 거야. 잊어버리자. 그래서 므낫세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그 온 집안일 그 형들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 가정에서 있었던 그 일들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겠죠. 다 잊어버렸다. 그거 생각하면 속상하고 그거 생각하면 원망이 생기고 그거 생각하면 막 미운 감정이 올라오고 독감정이 올라오잖아요. 네. 잊어버렸다. 말씀 나눈 것처럼 잊어버리려도 잘 잊어버려지지 않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잊어버릴 수 있는 비법을 3가지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피곤하시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상처가 있죠? 2024년도에도 정말 잊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죠? 실패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도 있고 그런 것 지금 켜켜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레테의 강을 건널 때 망각의 물을 마시고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내가 실수한 것. 그래서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걸. 정말 그때 내가 그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넘어졌던 그것 때문에 늘 마음속에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나의 실수, 하나님 앞에서의 죄. 여러분 잊고 싶은데 아직 잊어지지 않는 것 있죠? 정말 내가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게 감춰두었던 꼬깃꼬깃하게 감춰두었던 어떤 죄, 상처 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회개하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실수한 것 하나님 앞에 허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녀들도 모르고 배우자도 모르고 정말 마음속에 꼭 간직했던 감춰두었던 그 무엇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나면서 그 여러분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 과거의 상처, 죄, 아픔, 고통스러운 것들 여러분들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것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회개가 답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지워주십니다. 딜리트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 옛날의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되뇌이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과거의 무덤으로 끌고 가는 그 악한 그런 기억들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네,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백하면 회개하면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상처를 주고 그 X가 나에게 주었던 것 심지어는 돌아가신 아버지 또는 형제들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나서 그 인간 있죠? 네.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용서입니다. 회개가 답이고 두 번째는 용서가 답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요셉 같은 경우 그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잊지 않았더라면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독은 내가 마시면서 죽기는 저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자기 영혼의 독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적 일을 잊으라. 어떻게 잊어요? 네가 지은 것, 내 스스로 지었던 죄는 회개하라. 두 번째,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것,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세 번째로 우리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말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말고도 우리 안에 실패하고 어두웠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또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놀랍죠? 회개하라, 용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라.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래도 감사가 나와야죠. 감사하십시오. 입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가 방법이고요. 여러분 회개를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그 옛날의 기억들, 그 아픈 상처가 어느새 아물고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을 2025년도에는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만나기만 하면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쏘아 죽이고 싶었던 어떤 사람이 있나요? 용서한다고 선포하십시오. 끊임없이 용서하십시오.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면 어느새 그렇게 미웠던 악감정이 여러분들에게서 결박을 풀고 떠나가며 여러분에게 더 이상 그 악한 감정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용서가 해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로 끌고 가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로 계속 해보십시오. 아유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또 나보고 감사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상황,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님은 옛적 일을 잊어버리라. 그래서 옛적 일을 잊어버리는 세 가지 방법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용서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가 해답입니다. 자, 그리고 옛적 일을 정리한 다음에 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새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옛적 일은 잊어버리고 이제 2024년도에 저에게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이전에도 어려운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올해처럼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해가 사실은 없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잊어버려라.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2024년도를 정리해내는 거예요. 이제 5분 남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멈추어서 한 1분간만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에도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달으며 깨어있을 수 있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말씀을 또 마쳐야죠. 아주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일은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에게 그 예전의 상처, 바벨론 포로로 잡혀올 때의 그 아픔,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의 그 아픈 추억,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도록 한 후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냥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새 일을 기대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잊어버리라.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라. 그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거는 뭐였냐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절망이 가득 차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도 마라.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사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안에 머물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거기 사로잡혀 있지 말아라. 그리고는 눈을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미래에 두는 거예요. 사실 광야에서 제일 어려운 것 그게 뭐냐면 물이 없는 거죠. 또 어려운 게 뭐예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5년도를 이 소망을 바라봅니다. 광야에 물이 흐르고 길이 새롭게 난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도 아까 아들을 놔놓고 옛적 일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아들을 뭐라고 지었어요? 므낫세. 내가 아버지의 집의 일과 그리고 이전에 그 과거의 아픈 추억을 다 잊어버렸다. 근데 또 아들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얼마나 놀라워요. 두 번째 옛적 일을 잊어버린 다음에 두 번째는 뭘만 바라보냐면 번성케 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잊어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뻗어나가는 것이죠. 번성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기대하고 새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옛적 일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뭐 했어요? 용서할 것 용서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기적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했는데 이번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이 신새벽에 하나님 앞에 2025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거죠. 네, 이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까 시편 이게 126편의 말씀인데 아까 옛적 일을 잊어버려라. 그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그 절망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을 때 낙심하고 또 낭망하고 있을 때 이전 일을 잊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강이 흐르도록 하겠다. 근데 정말 그게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칙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그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 126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와 같았다?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꿈만 같은 좋은 일들이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기대하자는 거예요.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기대할 건 기대하는 것.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